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 기록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복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6장에서도 19절부터 34절인 절반의 뒤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 제한 없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까지 요구됩니다. 6장 1절에 보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1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외식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오전과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길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염려를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염려를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보화를 쌓아둘 때야 비로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의 보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물이란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에 있는 보물 제1호, 2호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보물은 무엇일까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겠지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끼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늘 우리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그곳에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영국의 유학 시절에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고서점에서 사온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120년 됐습니다. 이 책에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요한 번연 목사님의 초상화와 그 당시 1600년대에 친필 사인을 복사해서 붙인 그런 사인이 들어있어서 제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저에게 온 지 30여 년이 지나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이 다 해지고 좀이 먹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찢어질 정도의 그런 부식이 일어나는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책은 저에게 보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집에다 숨겨다 놓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괴, 또 은, 다이아몬드, 보물 이런 것들이 보물일 수 있겠죠. 또는 비밀스럽게 보관한 금고에 보관한 아무도 모르는 귀중품을 일컬어서 우리는 비작물, 금전, 재산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일부인데, 이 말씀 중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보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물 중에는 세상에 쌓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선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자, 똑같은 보물을 땅에 쌓아놓을 수도 있고 하늘에 쌓아놓을 수도 있는데, 둘 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는 하지 말고 다른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보화들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부정적인 명령으로, 또 한 번은 긍정적인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보물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 동일한 보물을 어떤 사람은 땅에 쌓아두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똑같은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세상에 쌓아놓으면 세상의 보물이 되지만, 그것을 하늘에 쌓는다면 하늘의 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또 다른 성경이 그것을 밝히 설명을 해 주지요.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이, 즉 재산이, 돈이 아주 많은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의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물의 특징은 베드로에 의하면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그 자체이며, 그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 쌓아두는 방법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4절이네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약해 놓는다, reserve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했다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것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리저브하는 것이다, 예약해 놓는 것이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들이, 특별히 선행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을 우리가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종류의 불신자들, 비신자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웃에서나 여러분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업무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는 친구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의 99%가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한 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옷을 입고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갈 집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말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적인 일, 자신의 믿음, 경건, 거룩, 교회, 천국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잘 살면 그것이 바로 보물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신자들은 혁명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 중생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 쌓아야 할 보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쌓아야 할 또는 간직해야 할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자로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보물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더 좋아 보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진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혁명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신자들의 가장 큰 소욕 가운데 하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눈에 불을 켜고 잃어버린 것을 찾듯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자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땅에 쌓아 놓는다면 그것은 땅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물을, 그 보화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소유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물을 모아서 우리의 세상의 창고나 금고에만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어야 할 자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교훈의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을 왜 하시냐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대단히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그 이유를 19절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쌓아야 될 보물은 하늘에 쌓을 보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세상에 쌓아두지 않아야 하느냐? 세상에 저장하지 않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재물을 이 세상만을 위해서 모으지 않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옷에다가 알을 낳아 좀 먹게 함으로 옷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벌레입니다. 그리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식, 오래 귀하고 좋은 물건도 오래 방치하면 녹슬기 마련이고 못 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좋은 수십만 원짜리 음식이라도 냉장고에 아주 오래 쌓아두면 못 먹고 버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쌓아두는 재물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소멸되고 우리의 손에서 마치 모래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도적의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도적들은 구멍을 뚫고 보물들을 훔쳐갔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들은 거의 다 흙으로 토벽을 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도적들은 토벽에 구멍을 뚫고 허술하게 쌓아놓은 재물들을, 재산들을 강탈해 가곤 했습니다. 만일 보물을 집 안에만 쌓아놓는다면 그것은 강도의 눈과 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일 정말 엄청난 돈을 또는 금을, 보물을 은행도 믿지 못하고 금고도 믿지 못해서 여러분 집에 어떤 곳에 깊숙이 숨겨 놓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서 출근을 해도 그 보물에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 놓은 돈이 기업이나 금융권의 파산으로 인해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물에 돈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동안 모두 모아놓았던 돈들을 전부 다 병원비로 내야 하는 처지에, 그런 처지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무리 수많은 보물과 재물을, 돈을, 재산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은행에 그러한 돈을 저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을 때 그 모든 일평생 모은 재산들을 가지고 죽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 역시 함께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모든 행위는 다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풍년 때의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저장했던 요셉의 행위는
대단히 지혜로운 행위였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겨울을 위하여 여름에 일하고 가을의 곡식을 저장하는 것 역시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2장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의 원뜻은 너희만을 위하여,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너의 육신을 위하여, 너의 영혼이 아니라, 너의 미래가 아니라, 너의 영원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단순히 육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보물과 같은 귀중품과 재산들을 저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속세의 일에만, 현세의 일에만 몰입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무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지어서 그 돈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때 그 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돈을 좀 나누고, 이 돈을 좀 복음을 위하여 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돈을 나눠주고, 빚을 탕진해주고 그랬습니까? 내가 창고를 더 지을 것이다. 여러의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자기 자신을 위한 물질을 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보물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존재하고 숨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이 아니라면, 즉 소연이 문답 1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보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쌓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하고 도적질하게 되는 없어지고 많은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뿐이라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뿐이라면 여러분이 죽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자는 죽어 없어질, 썩어질 이 육체에 대해서는 매우 부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의 치장만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동시에 20절에 오직 또다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참된 보물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보물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 이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세상의 보물이 최고인 줄 알아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천국을 발견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사는 것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죄사함, 칭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쌓아가야 할 보물입니다. 그것을 위한 우리의 헌신, 희생, 노력, 봉사, 기도, 섬김 등등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이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직업들과 소명들과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영위하는 것,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것, 거룩한 인격을 갖추는 것,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떠서 대접하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믿음으로 양육한 제자들, 빈민과 병자를 위한 기도와 구제, 복음 전파를 위한 헌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우리의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분 자녀들 자랑 너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업 자랑 너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산 자랑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과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보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가치 있게 여기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하면 연봉을 2배나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들고 주일 성수하기 힘드니까 내가 이거 포기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택하겠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애굽의 왕자로 불리움을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이 환호하고 부러워하는 신분 대신 하나님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과 선택이 애굽의 왕자보다,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신앙의 선배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불안전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안전하며 동시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이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하리라. 존 파이프 목사님의 현관에 붙어있는 액자의 글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22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물질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이 OTT나 넷플릭스나 여러분이 TV 방송이나 유튜브나 핸드폰을 켜서 조금이라도 보십시오. 그 모든 방송들의 거의 90% 이상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의 전부입니다. 술 마시고 춤추는 일들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 물질을 추구하고 그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명 유튜버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위험한 장면들을 연출하며 촬영을 하다가 죽습니까?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더 많은 팔로워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우리가 잠잘 집이 있고 움직일 차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들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몸에 눈이 있듯이 영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영혼을 볼 것이고 그러한 영혼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향유 귀한 나드 한 옥합을 평생 모은 그 한 옥합을 주님께 부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이것은 전 재산이었고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보물을 아낌없이 주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미리 장사될 것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손길들, 어린아이에게 떠주는 물 한 잔, 내 옆에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의 친절, 나의 물질을 조금 아껴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를 크게 칭찬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에 또 주님께 바치는 일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고, 마리아는 건강한 영적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정확히 잘 판단하여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드 한 옥합을 드렸던 마리아,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주님께 드렸던 한 어린아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이제 저물어가는 2025년 한 해를 잘 또 마감하고 결산하고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세워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함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일에 기도하시고 정진하시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